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을 같이 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록 그렇게 생각이 안 될지라도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게 집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문이 있겠죠.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뭔가가 들어오는데, 그 문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게 들어오잖아요. 생각과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게 들어온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막 계속 뿌리 각인 체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과 함께 하는 인생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문이 바로 생각과 마음인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속습니다.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를 생각과 마음에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앙이 오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가 지킬 것이 있으면 네 마음을 지켜라 했습니다. 왜냐? 사단이 여기에 공격하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이 화살을 쏘는데 불로 된 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불로 된 화살을 어디다가 쏘냐? 여기로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들어와서 불신앙이 되는 거죠.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맞죠?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로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포인트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 영적 싸움 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왜 군대에서 보면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줄 꺼놓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24시간 사람들이 그렇죠. 교대하면서 지킵니다. 총 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킨다니까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그것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2년씩 군대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영적 싸움 24시간. 아시겠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냐.
결국 이걸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하는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감사로 기도해라 했습니다.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는데요. 본론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이 사실 뭐 별로 비싸지도 않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질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 질그릇은 그것만 있으면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뭐가 담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에 사탕이 담기면 사탕 그릇이고요. 맞죠? 여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배가 담겼다. 보석이 담겼다. 그러면 보배를 담은 보석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나를 찾는 방법이에요. 내 가치는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 근데 우리는 늘 뭘 생각하죠? 요걸 생각하죠. 요거. 내 그릇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저 권사는 저렇게 생겼고 저 집사는 이렇게 생겼고 왜 그릇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늘 그 그릇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요 안에 거 이걸 봐야 돼요. 아, 복음이 저 권사님 안에 역사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복음이 저 목사님에게 역사하는구나. 복음이 저 랩런트에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질문.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 알지 못하느냐? 그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항상 나를 포장합니다. 내가 되는 척. 목사가 제일 심해요. 포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막 과장해요. 그 오버하는 사람 있죠. 오버라는 표현이 못 알아듣지 싶은데 오버하는 사람 특징 내가 자신이 없어서 자꾸 오버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내 안에 게 자신 있으면 오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자체가 귀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 특징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포장하고 앉아있지만 늘 세상 것에 관심 있고 부러워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기준은 늘 세상 것에 기준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하냐?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뭐 경쟁하고 성공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내가 만드는 경쟁, 내가 만드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했어요.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정체성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이거니까. 여러분 보름달 아시죠? 보름달 멋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보름달 떴을 때 보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밝은지 밤인데도 훤해요. 아 정말 멋있다 보름달. 근데 그 보름달의 빛이 자기의 빛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셨죠? 보름달은 어디에서 오는 빛입니까? 그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반사돼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빛도 없는 달 같은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거다. 내 안에 복음이 가장 가치 있구나. 요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내 가치도 모르게 돼요. 근데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구나. 발견됩니다. 자신감 여기서 나와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 있죠? 여기서 나옵니다. 돈 있다고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든데요. 이게 발견된 사람에게 자신감과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목사, 요즘에는 그 얘기 안 하시던데 유목사님이 어떤 그 옛날 이야기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 어떤 주인 집에 하녀가 2명 있었어요. 하녀. 일하는 사람들, 돈 받고 일하는 하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주인이 너무너무 아끼는 그 화분을 깼어요. 실수로. 근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고 내가 돈 벌어서 절대 못 갚겠고.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걸 치워가지고 뒤에 땅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거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없어졌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모른 척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던 그 하녀, 그 옆에 있는 요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다 봤다. 네가 그거 깨트려갖고 땅에 묻는 거 다 봤다.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된다. 아니면 주인한테 말할 거다. 그때부터 하녀가, 이 첫 번째 하녀가 둘째 하녀가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하는 거예요. 둘째 하녀는 놀고 첫째가 이제 일이 두 배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주인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주인님, 제가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일하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알고 있었다.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때까지 그 숨기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을 텐데 일주일 휴가 갔다 와라.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용서도 받았지, 휴가도 받았지, 돈도 생겼지. 기쁜 마음으로 짐 싸서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하녀가 또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봐. 이거 지금 일 남았는데 좀 해라. 설거지 좀 해라. 그럼 그 첫째 하녀가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발견 못하면 과거에 잡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이게 들어와 버렸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하녀가 살던 옛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말라니까요. 질그릇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봐야지. 복음을 담은 질그릇.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이게 나의 가치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밖에서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 오늘 성전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곧 교회잖아요. 성경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자녀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아니면 우리 다민족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우발도가 엔세나다, 멕시코 엔세나다에 간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한 명이 교회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릇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릇들이 모이는데 안에 있는 거를 못 보고 겉에 것만 보면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어요? 사람 어딜 가나 사람끼리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딜 가도 부딪히는데 교회에서도 부딪혀요. 이유가 뭐죠? 안에 걸 못 보니까. 계속 밖에 껍데기를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연합니다. 부딪히는 거 당연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좀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또 이쪽으로 와서 영적 싸움 하면 돼요. 우리 체질이 한꺼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신분은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이집트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발도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어제 노예로 일하고 있다가 오늘 빠져나왔어. 광야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 라이프 스타일, 체질 어때요? 애굽에 있던 그대로예요. 그게 뭐 광야로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근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 주신 거다. 광야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다. 3개월만 하면 가는데 왜 40년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왜? 이 그릇을 다 깨려고, 바꾸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갈등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이 교회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걸 무시하는 것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거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뭐 그저 그렇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잘못 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복음 무시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막는 센터가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막는 센터가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교회들 많죠.
필리핀에 가보세요. 필리핀에 교회 많습니다. 복음을 막는 센터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인 것처럼 세워놨는데 우상 세워놓고요. 교회인 것처럼 세워놨지만 복음 얘기 안 하니까 교회가 뭔지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나? 복음 얘기하라고 세운 겁니다. 복음 얘기하라고. 교회의 복음 중심이 안 되면 결국 복음을 막는 센터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워놨습니다. 복음이 소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또 너그 나라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237로 가라고 선교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세우고 또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 서로 그릇들 쳐다본다고. 이거 쳐다보는데 바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도 선교로 바쁘잖아요. 그러면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와서 복음 받고 양육되고 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 생명운동으로 바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했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다시 처음 복음 주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렇죠? 사역하게 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 다민족부 또 하마 다민족 교회가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조금 슬슬 해도 괜찮습니다. 예? 결론. 지금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위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만약에 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왜냐?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에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던 선배님들 있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대들의 신앙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들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션홈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처음에 우리 그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다가 이단 바람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완전히 뭐 노예에서 교회 뺏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그 몸싸움 하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는 않지만 그때 대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역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교회를 지킨 거죠.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그 노예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두고 나오셨대요, 교회를. 아니 수십 년간 목회했는 거긴데 그냥 두고 나오셨대요.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바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대요.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눈물이 좌절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기쁨의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 소리들이 들리대요.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소린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교인들 있죠. 그 교인들이 한 60명이 목사님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새로 교회를 시작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 건 선배님들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 다 버려도 괜찮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냥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여기서 오는 갈등은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 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아요. 꼭 교회만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집중하면 돼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 들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다민족 사역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경제가 되게 하시며,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빛의 경제가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또 우리 귀한 다민족들의 가정과 산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귀한 사명자들, 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